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7주이면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청년이라고 여길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주신 그 젊음과 열정과 건강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이 코앞에 두시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것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였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의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다 전달하신 이후에 오늘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셨던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전에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17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아주 긴 한 장을 차지하는 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중보기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두시고 한 기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일이 성취되어지거나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한 기도보다는
관계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관계에 대한 깊은 하나님 아버지와에 대한 깊은 관계를 확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 17장 한 장에만 해도.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들에게 마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그 부모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을 너무나도 확신하기 때문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자신의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더 간절하게 원하고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제 어떤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해. 이런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더욱더 친근하게 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일에 대한 기도보다는 십자가의 아주 막중한 사역을 앞에 두시고서 하셨던 기도는 그런 관계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6절까지 대부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같이 곁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 또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런 중보기도로 내용이 채워져 있지만 자신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기 전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셨거든요. 내가 무언가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또 내 안에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건강하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주님 주신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시기 전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죽음의 사건이 이제 곧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시기보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를 제가 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사건처럼 사람들에게는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죽음이지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길을 제가 걷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만 그냥 편하게 마음의 위로를 얻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은 부르지만 정말 고통받고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난스러운 일이 맡겨지는 그런 십자가가 맡겨진다고 할 때 그거를 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때로는 고통의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도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분명히 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만일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걷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계속 하셨던 거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도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도사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우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계속해서 주님처럼 기도해야 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는 믿어도 쉬운 길을 가고 편한 길을 가도록 시험과 유혹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받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고통받을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고 손해받을 수 있는 일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혹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셨을지 몰라도 십자가의 길을 계속 걸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셨고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일,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들이 회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올곧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자신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돌려서 주의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오랜 시간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투성이었고 허천투성이었어요. 실수 많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진리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 근처도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승천할 때까지도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미숙하고 실수가 많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품으시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서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중보기도는, 누군가 우리가 기도할 중보기도를 할 때 누군가 많은 것을 갖추고 기대하는 수준에 충족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차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실수도 많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들의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여기셨는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7절에서도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여기시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주님에게로 인도된 이 제자들을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지만 자신에게 주신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내 사람으로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말썽을 부리더라도 잘 못 알아들어도 용납하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품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들의 자녀들,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그렇잖아요. 이 아이들 얼마나 우리들이 손이 많이 가요. 말썽도 많이 부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베풀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 내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 이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것과 동시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람들을 나에게 인도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부르심으로 초청하셔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았지만, 그래서 내 사람 같은 그런 소속감도 있고 내 자식 같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궁극적으로는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도, 우리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들도 내 사람, 내 것이라고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인도하셔서 지금 바로 내 옆에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셨던 방식이었어요. 제자들은 내게 주신 사람들이지만, 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에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들,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전달하고 가르쳐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어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전통, 유행하는 가치관에 얽매여서 그것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 로고스이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이 설교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이 전도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가치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옳고 그르고, 또 내가 가진 철학, 내가 생각하는 이념, 이런 것들을 내가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전하는 게 전도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는 게 설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설교요, 전도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다 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습,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라도 어긋나거나 한 것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셨고, 하나님의 뜻만을 설파하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만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분이셨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내 철학과 신념과 판단과 지금까지 내가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살아낼 때,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모습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고백이죠. 기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허투루, 한 사람도 허투루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아이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꾸짖었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철저하게 믿음의 유대의 공동체, 사회에서 기피당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문전박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건강해져서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었죠.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만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을까,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사실은 율법에 의하면 피를 흘리는 여인의 몸에 닿고 나면 똑같이 부정하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만지셨을 때 그 여인을 부정하다고 뿌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 당시 세리는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는 그런 대상들이었죠. 세금을 거두면서 올바르게 걷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겠지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던 삭개오였지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은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고 피하려 했던 사람들조차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들이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의 사역의 대상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비슷한 경제적 규모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사역해야 하는 대상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기피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사역에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어요. 자신이 행하는 능력, 자신이 베푸시는 기적, 자신이 베푸시는 말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늘 자신이 하셨던 사역의 중심은 자신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셨던 삶을 사셨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절히 구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려고 세상을 떠나시지만 세상에 이제 남게 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에 닥치게 되는 수많은 핍박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부족한 것이 많고 예수님 보시기에 성에 차지 않는 부분도 많으셨지만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도망가게 될 것도 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결국에 이들이 주님의 뒤를 이어서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해 나가게 되실 것을 아시고 이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홀로 자녀들을 남겨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으셨던 친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믿는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해줘야 될 많은 대상들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있고 우리의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정말로 믿지 않지만 이 사람 정말 믿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의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고 그들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고 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할 대상들에게
그들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느냐?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세상에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서는 많은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헌신하고 정말 신앙으로 사셨지만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많은 후손들을 많이 보거든요. 교회에 다녀보면 장로님 자제가 교회를 안 다니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집사님 되게 헌신적인데 자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기도는 하세요. 자녀들이 정말 좋은 대학 가게 하시고 인생에서 큰 성공 거두게 하시고 좋은 직장 갖게 하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세요.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정말로 애정을 갖고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그런 대상들에게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미래의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그런 중보 기도로 풍성해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턱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막중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런 어려운, 막중한, 고통스러운 그 죽음의 과정을 정말 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들 주위에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중보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로 세상의 물질적인 것만을 쫓으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